오늘은 천일국 1, 천일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축복 3, 극과 극을 통한 축복의 준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께서는 직단거리를, 하나님의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90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극과 극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일본 유학 시절에 이렇게 힘든 막노동을 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또 호텔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금방 써버리는 경험도 해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축복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에서는 축복을 받기 싫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상황에서 어떤 누구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기 싫은 사람은 내가 싫은 사람이지만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참 가정이라는 것을 그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깨달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설마 내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설마 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나의 꿈이요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참 가정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전체 축복 가정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리고 누구나 이런 성원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또 나의 자녀들을 성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일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천일국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일국은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근데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은지. 그러면 한 10년? 10년 정도인 것 같다? 네,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천일국이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발전해서 천일국을 이루어 가겠죠. 자, 근데 어떤 기간이 필요하냐면 먼저 천일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아버님 말씀이라든지 원리적인 것이라든지 다 이런 체계를 잡아서 천일국의 틀을 만드는 기간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대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청사진을 그려놓고 창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일국에 예를 들면 입법, 사법, 행정, 경제, 금융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천일국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는 아마도 아버님 말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 진짜 아버님의 의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 모델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식구님들,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5년 걸릴까요? 10년? 10년 걸릴 것 같은 분. 시간에 대해서보다 네. 그 천일국에 대한 규모를 바티칸 같은 하나의 작은 국가를 얘기하는 건지. 잠시만요. 네. 그걸 알아야 시간이 걸려요. 네. 뒷부분에 나오는데 조금 앞질러 가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네, 잠시만요. 자, 내부 갈등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부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자, 천일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결정되는 시간이 예를 들면 10년이나 5년, 빠르면 5년도 걸릴 수도 있고 모르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모델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함께 이제 모으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아름다운 천일국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듣죠. 저렇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잘 살아서 이렇게 해도 잘 사는데? 라고 우리의 어떤 가치의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우리는 이 천일국에 대한 모델을 얘기를 하고 계속 끌어오게 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그렇게 우리의 천일국의 문화에 합류를 할까요? 갈등이 또 있습니다. 꾸준히 우리는 또 싸워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 갈등의 시간 그리고 외부와의 갈등의 시간을 합치면 몇 년이 걸릴까라는 의문입니다. 20년이 걸릴까요? 30년이 걸릴까요? 근데 시간이 정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막연하게 먼 거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그 질문에서 해답을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벗고 다녔죠?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족하다 그랬어요. 항상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 또 춥고 뭐 덥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후에서 그냥 자유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계속 벌거벗고 지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옷을 만들어서 입고 지냈을 거다. 타락 안 했어도. 옷을 만들었을 거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벌거벗고 그냥 계속 지냈을 것 같다. 천국이니까. 네. 거기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 복귀 섭리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에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 복귀 섭리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인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끝나는가라는 그 질문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아버님 말씀을 같이 함께 훈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인간이 완성되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대하여 내적 주관을 할 수 있었다면 인간의 영감은 고차적으로 발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도 극히 단시일에 최고도에 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됨으로써 피조물에 대한 외적인 주관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은 일찍이 천체를 비롯한 자연계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에 따르는 경제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안락한 생활을 이루었을 것이었다. 예, 여기까지만 혼독하겠습니다. 극도로 과학이 발전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리강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됐다는 말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던 그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도 천일국이 완성이 돼도 섭리는 끝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천일국이 된다 해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속으로도 들어가고 하늘로도 날아가고 사막도 살 수 있게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제 우주로도 날아가겠죠. 태양계도 넘어서 은하계를 여행하는 그런 계속 발전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일국은 이렇게 한 가지 지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천일국이 이루어졌다 해도 또 어차피 여기서 또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국은 계속 발전하는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낮은 곳에는 바람이 아주 뭐 산들바람이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불고 있대요. 그렇지만 높아지면 더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국이 창조 그 본연의 세계라고 했을 때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참사랑의 발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참사랑의 문화가, 참사랑의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이죠. 이 세상들은. 예를 들면 통일교회는 약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이렇게 이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천일국의 기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바티칸에 얘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일국의 기준을 높인 사람들이 한 1000명 모여도 그게 천일국이야? 1000명인데 그게 천일국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000명이 있어도 국가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바티칸인데요. 바티칸 시티라고 국가명이 되어 있고요. 인구가 800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성당이 있고요. 성당 앞들과 미술관, 이 정도의 규모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전에 신앙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게 설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그라미는 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렇게 그 참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훈독을 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회사에 있는 회사 동료들, 당장은 아니지만 회사 동료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홈그룹,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죠. 이게 천복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하나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개수도 더 많아져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우리 천복궁이 여기 있고요. 이게 아마 천복궁 청년대학부일 거예요. 여기서 천일국을 이렇게 열심히 발전해 나가는 준비에 천일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모델이 돼서 다른 국가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개수도 많아지고, 점점 크기도 이렇게 커지게 되면, 바로 천일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일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천일국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 그 순간이 천일국을 이루어 나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